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쭉 해오면서 그런 예언해오면서 18절에서요. 제가 지금 요절 말씀드린 결론이 뭔가 하면은 이제 장차 한 왕이 와서 통치를 하게 되면 의로 통치를 하게 되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게 된다. 그런데 먼저 이렇게 한 왕이 와서 통치하고 한 왕이 와서 참 공평으로 정사하고 한 왕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라. 먼저 패망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언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먼저 망하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먼저 맞고 치료를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때리지만 싸매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14강도 그러한 흐름을 따라 한 번 더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기까지가 요 14강까지가 사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모든 언약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34장부터 63장까지 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로 하신 이 언약이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 어떠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단언적으로 예언하시는 내용에는 오늘 이제 14강까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말이에요. 가출해 본다면 유다 예루살렘은 패망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도 패망한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구원을 얻는다.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오신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습니다. 14장 오늘 이제 내용을 통해서 14강 오늘 내용을 통해서 또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 내용 속에서는 유다 예루살렘 먼저 망한다. 이방 족속들도 망한다. 그러나 구원 얻는다. 그렇게 하심으로 14강이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강부터는요.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 뭐 바벨론의 이야기, 그리고 망하는 이야기, 망하는 환경, 그리고 장소, 뭐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33장부터 시작해서 요 35장까지 여기가 한 챕터예요. 여기 속에서 유다 예루살렘 망한다. 이방 족속들도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한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대략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살림이 망하고 성읍이 파괴된다라는 예언을 따라서 먼저 망하는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이사야서 33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남한테 남을 속인다.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남도 속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속았기 때문에 남을 속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속은 적도 없으면서 날마다 남만 속이며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번도 화를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맨날 화를 당하는 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화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남한테 뭐 화만 끼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악성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악한 일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도 악하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게 하고 속임도 당하게 하고 다 당하게 할 것이다. 그동안 남들을 그렇게 속이고 학대했지만 이제 당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한다 그 말이죠. 환난을 당하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환난이 당해야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평안할 때는 참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시대 젊은이들을 보면 말이에요. 참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새로 일어나는, 새로 발달하는 문명을 습득하기도 바쁘고, 배우기도 바쁘고, 쫓아가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 이 평화기를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불행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다 하더라도 막연하게라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고 우리가 그랬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요. 참 슬픈 일이지만 그들도 천재지변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막 발생하면 부르짖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람의 또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사기도 안 당했으면서도 남을 사기 쳐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또 사람이에요. 4절 봅니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제 환란이 일어나서 야단이 난다 그 말이죠. 먼저 성읍이 망한 다음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읍이 망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황망해하는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참 하나님께서 의로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시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참 태어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죠. 저는 요즘 주일날 강의하는 중에도 그런 데 나왔지만 모든 환란을 그치게 하는 시기, 사방의 모든 바람, 환란을 그치게 하는 그런 시기가 꼭 있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사람들 구원 얻게 하시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사람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7절 보세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막 황폐함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이런 황폐함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참 평화롭게 하시는 의가 드러나는 그런 충만한 시기에 존재한다라면은 참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보배라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앞에서 충분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로, 공평으로, 의로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제공하신다.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망한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 의해서 이걸 봐야 돼요. 비록 이렇게 망하지만, 이렇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심판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어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두 다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 심판의 대상이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모든 것이 심판받으니까 사람들이 과연 이런 심판을 누가 견디어내겠느냐. 아마 이제 이런 하소연들이 막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심판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5절 봅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죄물,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느냐 그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는 자를 심판하는 거지요. 죄가 없는 자는 심판하지 않아요. 어떤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죄가 없으면 심판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런데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참으로 억울하다.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억울하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억울한가? 아니면 당연한가? 저 사람은 참 억울하게 죽은 게 맞다. 우리들 기준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 심판 가운데서도 과연 그러할지는 그때 두고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하실 때 억울해하는 사람 한 명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당연합니다. 내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 마땅합니다. 이래 말하지 나는 억울합니다 할 사람 하나 없어요. 억울하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 세상 재판장들 앞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더러 부끄러워갖고 하나님 제가 압니다. 저의 죄상을 폭로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 지옥에 마땅히 가겠습니다. 그래 되는 것이지 누가 억울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심판하지만 이런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이지 죄 없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17절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너희 눈이 보게 된다 그 말이죠. 의로운 사람이든 죄인이든 누구나 하나님을 보게 된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그동안 잘 측량하고 그동안 선생 노릇하고 그동안 잘 가르치고 그동안 잘 업적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언제? 심판 때 이 말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이여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측량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람에게 의를 베풀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요즘 뭐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자기 자랑 많이 해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멸류관을 몇 개 받니 뭐 이러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참 용감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뭔 교회를 몇백 명 인도했고 몇만 명 인도했으니까 하나님이야 저 정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 뭔가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참으로 이루어질 때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워하고 구원을 못 받아도 부끄러워하고, 구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함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자기의 재산이 다 폭로되니 부끄럽고, 한 명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랑이 아니니까, 자기 의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부끄러운 것이지, 거기에서 뭐 자기 자랑 막 하고 환호하고 그럴 입장 못 된다 그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돌아봐도 다 알 수 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행했고 정직하게 측량하고 정직하게 제 의를 베풀었을까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를 가둔 거는요, 바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정직하게 보라고 했더니 정직하게 안 보고 위선적으로 보니까 자랑을 하는 것이요. 20절 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전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끝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자,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보인다. 이 예루살렘은 옮겨지지도 않고 영영이 뽑히지도 않고 그 줄이 하나도 끝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을, 이 이사야서가 이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0년, 120년 정도 흘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져. 완전 황폐하게 돼요. 70년 동안 황폐해요.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어요. 그것이 또 헤롯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헤롯이 재건합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육신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 성,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요. 조금 더 봅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고 영영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유다 땅에 존재하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사야서가 지금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예루살렘, 이런 것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이 오기 전에 앞에서 말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먼저 심판이 존재한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어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거기에는 병든 자도 없어요. 병들었노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병이 없으니까. 눈물도 다 씻겨졌으니까. 또 모든 사람이 사죄함을 다 받으니까. 그러나 앞에서 서론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먼저 망하고 그 말이에요. 먼저 심판받고 먼저 재앙이 임하고 먼저 1월 성신이 움직이고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 이 말이에요. 벌써 요한계시록에서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서도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드시 먼저 심판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때 누가 나는 의로 행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누가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말할 능력이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어떡하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지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죄 없는 자, 없는 자는 심판 안 받을 거니까 없는 자에게는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거니까 그들은 답변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고 이 예루살렘은 다시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병들지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죄를 사함 받을 것이다. 의미심장한 예루살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때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재건한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때 벌써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앞에서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예루살렘 무너진다. 예루살렘 파괴된다. 앞에서 계속 예언해 온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지금 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 예언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는 계속 유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 무너진다. 이방으로 끌려간다. 계속 예언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34장 내용에는요. 세계 에돔 족속을 비롯한 모든 나라 유다 예루살렘만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유다 예루살렘만 멸망하고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도 다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34장은 이제 이방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이제 이방 민족이다. 아니 지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방 민족들 열국 여러 나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똑똑하게 들어라 그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만군 이게 다른 말이죠. 만국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만군은 많은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패망한다.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모든 나라의 힘은요 군사력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 군사력 만군에 있는 거지요. 그 군사력이 약한 나라는 아직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하게 하려고
이 핵폭탄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우리나라도 뭐 박정희 시대 때 핵폭탄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러니까 약한 나라일수록 자기네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뭔가 하면 군사력입니다. 군사가 많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무리 만들어봐야 하나님이 진노하여 일어서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무너진다. 군사력을 암만 키우지 않아 세상 없는 최첨단 병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은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수백 대 수천 대 있으면 뭐예요? 하늘이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면 그만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지. 군사력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미사일 뽕뽕 쏘고 원자폭탄 터뜨리고 그런 심판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바다가 다 진동해버리고 이런 심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군사력만 있으면은 굉장히 참 강한 나라인 것처럼 자부심을 가지고 작은 나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비웃는 겁니다. 지금 만국을 향하여 분내시며 만군을 향하여 분낸다 그 말이죠. 이거는 해당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 나라만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나라가 다 해당돼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로 대상으로 했다면 지금 요 34장은 이방 민족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돔 족속을 그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에돔 족속을 거론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방 민족이긴 이방 민족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혈족이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하고도 이게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방 민족은 이방 민족이지만 완전한 이방 민족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민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요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요 에돔 족속을 지금 예표로 삼아갖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다라는 말은 하늘의 뜻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계획이. 무슨 계획?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완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위에도 내리지만 멸망하기로 정해진 그러한 백성에게는 내려진다.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족해버렸으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심판은 진행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살육이 행해지고 들소와 송아지가 막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의 때가 시작되면 아무리 속죄제사 드리고 희생제물 드리고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그걸로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8절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심판하실 날을 정해놨어요.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여기 참 짧게 나온 말이지만 말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이제 심판을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송사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어 두실 것입니까?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언제 우리들을 위하여 보수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흰 옷을 주면서 이걸 입고 기다려라, 때가 차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래라. 송사,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실 겁니까? 혹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런 이야기죠. 송사에 대한 신원. 자, 심판이 이제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완전히 패망하고, 에돔 족속이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이 예언을 할 때는 지금 이 에돔 족속이 잘 살고 있었어요. 부강한 나라로서 잘 살고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 아주 그 철을 생산하고 칼을 만들고 그래갖고 대로상들이 글로 많이 지나다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예를 드는 겁니다. 에돔 족속의 패망을 예언하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을 걸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당화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이제 짐승들이 들어와서 산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으면은 짐승들이 들어와서 산다.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에돔족 속의 패망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에돔족 속이 거주하던 그 도시 바위에 이렇게 도시를 건설하고 다 굴을 파가지고 살던 이 에돔족 속의 거주지가 최근에 거기가 발견돼갖고 유명한 관광지로 지금 해갖고 돈을 아주 떼돈을 벌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에돔족 속은 그 도시에 살다가 거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다른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갖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지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정말 우리는 역사 왜곡에 참 깊이 빠져 살아요. 저는 아직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는 공룡 그러면 알지요. 이렇게 막 용처럼 생긴 이 공룡 말이에요. 이런 공룡들이 지금 우리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공룡들이 다 포유류처럼 털이 있었답니다. 이 털이 다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털이 없는 뱀처럼 이런 그런 거잖아요. 파충류잖아요. 파충류의 일종으로 우리는 공룡들을 지금 다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발굴되는 그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다 이게 털이 있었답니다. 파충류 같지 않고 포유류처럼 털이 다 있고 그랬다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뭐 고대 생물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 다 뒤집어져야 돼요, 이거. 우리는 그런데 그런 걸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죠. 지금 이 내용도 이거 지금 이사야서가 이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이 망해갖고 이제 거기는 동물들이 들어와 살고 그 큰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자란다 그러는데 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뭔가 하면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 족속이 거기다 궁궐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고 해가지고 국가, 그 에돔 왕국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망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애를 쓰지만 거기는 짐승들이나 살게 되고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튼튼한, 아니 이거 절벽을 파가지고 궁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한 궁궐입니까?
돌을 파가지고 이거 궁궐을 만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건축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돌을 파가지고 궁궐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튼튼한 궁궐인가. 그런데 그런 궁궐이라 할지라도 동물들이 와서 산다. 예언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한 그대로. 14절 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짝을 이루고 알을 낳고 그냥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막 산다 그 말이에요. 에돔 족속은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16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참 이단들 이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요 구절이에요. 16절 요거를 읽고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서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장 몇 절 구절, 구약의 몇 장 몇 절 구절하고 신약의 몇 장 몇 절 구절은 이제 서로 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설득력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저도 구약을 연구하다가 그 구약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을 예로 들잖아요. 신약을 증거 삼고 신약을 강론하면서 구약에서 인용을 해갖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주 성경에 보면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관주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득력 있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짝이 있다 하고 대단히 신기한 거 발견한 것처럼 말합니다. 또 이렇게 써 있잖아요.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서로 짝이 있다 이래 말하니까 맞다. 성경은 서로 짝이 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다 망하고 짐승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그 짐승들이 다 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참 성경이 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겨대니까 참 대책 없는 사람들이죠. 이것들을 모셨으면 그 보세요. 16절 중반 후반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어요. 이것들이 성경을 모았다는 게 아니라 짐승들을 그렇게 모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에돔 족속들이 사는 거기다가. 에돔 족속은 어떻게 되고? 망했고요. 망해갖고 다 흩어졌고 거기는 짐승들이 살도록 한다라고 예언하더니 정말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된 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무슨 엉뚱한 성경은 서로 짝이 있다더라. 이거는 여기하고 저기하고 무슨 짝이 있을까? 그거 찾느라고 야단해. 물론 짝이 있어요. 얼핏 보면. 왜냐하면은 예언을 했고 성취가 됐으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잖아요. 이런 구절 안 돼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연결되는 것이 있다. 증거가 된다. 신약은 구약을 증거하고 구약은 신약을 증거하고 이것이 원리입니다. 뭐 대단히 신기한 말이 아니고.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은 짝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 그런 거 아닙니다 하고 알려줘도 안 고쳐요. 왜냐하면 자기는 참 신기하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 족속이 망하고 나면 거기는 이제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짐승들이 사는 데가 된다. 정말 지금까지 그렇잖아요. 이 예언을 한 이후로 무려 2700년이 흘러갔는데 지금까지 그래요.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은 사람이 거할 수 없는 땅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서 앞에서 선언했어요. 먼저 패망하고 먼저 성읍이 패망하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구원한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온 내용의 가장 간단한 답변이에요. 먼저 패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먼저 패망하고 하나님이 임한다. 먼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운다. 이거였어요. 마지막 이제 35장입니다. 지금까지 에돔 망한다. 열국들도 망한다. 그리고 심판받으면 너희들은 피할 곳 없다. 다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있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구원의 내용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렇게 패망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야, 망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신다 라고 보라 이 말이에요.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헬라 제국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 제국에 망하고 로마 제국에 망하고 여호와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지금 계속해서 대구 장로교의 강론이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어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나라는 망하고 열국도 망하고 군사들도 망하고 다 망한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줘라.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갖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입을 열리게 하고 중풍병자 된 사람을 뛰게 하고 그런 것은요 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시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하고 전혀 달라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도 2000년 지나 3000년대까지 그리고 그 후로도 얼마나 더 멀리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그들 다 태어나고 그들 다 구원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틀림없고 구원도 틀림없고 죄사함도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구원 얻어야 되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귀가 열려야 되고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당대에 다 이루어지기를 자꾸 바라니까 조급하고 자기 당대에 뭔가 완료되기를 원하니까 종말론에 휘말려 가고 이러는 것이요. 우리는 좀 이제 느긋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승하다가 내 당대에 하나님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심판하는 시기, 종말이 오는 시기, 구원하는 시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도 아니고 구할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귀가 열려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는데 귀머거는 귀가 열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벙어리는 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7절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지금 이것이 이거예요. 6절. 그때 6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까지를 한꺼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대마다 구원하고 시대마다 죄사함을 베풀고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해서 최후에는 병든 자도 없고 저는 자도 없고 뭐 귀머거리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는 이러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지금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서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예수님 시대고 그러면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건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씩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원하신 천년왕국이 도래한다 그 말이에요. 시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죄사함 받지 못했으면 지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고 통치하는 길을 열고 이 천년왕국 시대의 최절정의 모습이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죄사함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 그들만 이러한 땅에 거한다. 이게 천년왕국 시대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천년왕국으로 마무리될 겁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서 1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14강까지 전체를 저에게 한마디로 말하라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먼저 패망하고 먼저 망하고 먼저 매를 맞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이 시작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출현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오늘 14강까지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14강 내용도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망한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나 영원한 예루살렘 임한다. 에돔 족속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임한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사항 없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그걸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되 알게 하시고 수많은 문명과 나라와 국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때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증거하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환난이 닥치더라도
환난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함이 있다. 심판이 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다. 재앙이 닥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함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롭고 인내함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고 전승하고자 마음을 모으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늦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배우고 깨달아 감동합니다. 우리들 신비에 이 말씀들이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되고 생명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